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될 때, 그리고 또 한 해를 또 마감하게 돼야 되는 이 11월을 맞이할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이루었고, 또 내가 계획한 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루었고,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얼마만큼 잘 진행되어져 왔는가, 이것에 초점을 두고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면 이 추수감사 주일은 매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에게는 1년을 돌이켜보니 감사의 풍성한 수확을 얻은 한 해이겠지만, 또 어떠한 이에게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어려움과 끝나지 않은 아픔의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수확의 풍성한 오늘이고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아픔의 시간이라면, 그 둘을 보았을 때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것이 신앙의 차이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둘의 차이는 결코 신앙의 깊이도 아니고 신앙의 바른 자세의 차이가 분명히 아닌데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신앙의 위축감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이, 나의 상황이 잘 풀린다고 생각할 때 나의 신앙이 꽤 괜찮기 때문이다 라는 억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의 신앙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준이 되지, 내 삶의 어떤 좋은 일들 혹은 내 삶의 어떤 나쁜 일들, 어려운 일들, 이것이 결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주 입이 근질거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러니까 아직도 힘들고 있지. 저러니까 저렇게 고생하는 거야. 너는 신앙생활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야 라고 지적질 해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바름과 바르지 않음의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삶의 풍요로움이나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삶의 가난함과 고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 신앙이 뿌리 박혀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내 상황에, 내 신앙의 뿌리를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혹은 다른 사람의 상황에 내 신앙의 관점을 맞춰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좋을 때는 좋아서, 안 좋을 때는 안 좋아서 결국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아주 커다란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지금 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네가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네가 바른 신앙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고난의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돼 라고 말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멩이라도 어떻게든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굶주릴 필요가 있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지금 가난 속에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딸이냐? 너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 온다는 겁니다. 나의 삶이, 나의 상황이, 혹은 누군가가 바라보는 시선이. 몇 주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 됨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증되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확증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의 삶과 상황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확증되어졌다라는 것이 신앙의 전부는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의 선포가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집니다. 확증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중에 그 시작부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유혹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왜 배고파야 돼? 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길을 걷는 중에 그 시작부터 사탄과 사람들과 세상의 권력 속에서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그 길을 걸으라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제목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길이라고 드러내셨다. 그리고 이 길로 가야 그 끝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나간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이것이죠. 우리는 모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확증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이 길로 가면 하나님 아버지로 갈 수가 있어 라고 믿는다는 것과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단지 믿기만 한다면 그것은 문만 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문고리만 잡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길의 여행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은 어떻게 보면 공항에 설치되어져 있는 것 같은 어떤, 내가 서 있기만 해도 어딘가로 쭉 나를 데려다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나를 목적지에 다다르게 해주는 어떤 장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문을 열었고 그 문을 여니 길이 있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길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길은 그런데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이 길을 가다 보면 넘어가야 할 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산을 넘었는데 또 하나의 산이 다가옵니다. 깊은 계곡을 지나가는데 또 깊은 계곡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그 길을 가면서 상처를 받으면서도 사랑을 해야 하고, 때로는 사랑을 위해서 상처를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놓아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할 때가 있고,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이 길은 결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어떤 착한 사람 되는 길, 그것 또한 아닙니다. 한 사회 안에서 한 사람을 성장시켜 나갈 때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말 잘 듣는 사람,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 사회의 룰이 어떻든, 사회의 정치가 어떻든 순응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그 길은,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그 길은 결코 세상이 요구하는 착한 사람의 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착한 사람 돼야지.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요구하는 착한 사람이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요구하는 그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것이지 세상의 기준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대에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대에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불의를 보았을 때 상을 엎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샛길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봐 라는 유혹. 혹은 물질의 샛길이라는 유혹도 받게 됩니다. 혹은 성공이라고 하는 샛길의 유혹도 받게 됩니다. 때로는 혈육이라는 어떤 샛길의 유혹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에는 너무나 많은 샛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같다. 과연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걱정과 근심, 고민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람쥐 쳇바퀴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걱정과 근심과 고민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이라면 왜 그런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있겠습니까? 우린 결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과 고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이에게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사소함에서부터 우리는 하루에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그 선택의 많은 부분이 어제와 같은 선택, 혹은 습관적인 선택, 혹은 대중적인 선택을 할 뿐이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고 때로는 그 선택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다람쥐 쳇바퀴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제로 끊임없이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소한 선택, 그 많은 커다란 선택의 인생의 순간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샛길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샛길로 빠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물론 샛길로 빠질 때에 우리는 샛길로 빠지는 줄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택이 어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고 어떤 결과가 올지 알고 있다면 그러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의 샛길로 빠져들었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때로는 우리 교만이라는 샛길에 빠졌지만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끊임없이 정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나는 분명히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는데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고 하면서 가고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는 그 수많은 선택,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샛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의 끝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길의 끝을 안다면 이 길이 샛길이구나 알겠죠. 이 길의 맵을 다 알고 있다면 이 길 내가 샛길로 빠져 있구나 알고 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길이 항상 정도라고 생각하면서 샛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샛길로 빠질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어쩌면 다 샛길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죠. 샛길에 분명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샛길에 빠져 있든 정도의 길로 걷고 있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품고 인생의 선택을 하고 내가 무엇을 품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거치고 내가 무엇을 품고 지금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하루에 수만 가지 선택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품은 그것이 우리를 어느 순간 다시 샛길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길로 만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감사의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며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면서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샛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길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마음에 뿌리며 품고 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씨앗처럼 작고 작은 것에 대한 감사를, 사소한 것으로부터의 감사를 날마다 되뇌이며 마음에 뿌리라는 것이에요. 아주 작은 일, 아주 작은 선택들, 아주 작은 결단들, 아주 작은 사소한 것,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아이들이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우리 그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합니다라는 명칭을 붙여주고 그것을 되뇌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씨앗을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우 잘 알고 있는 시일 텐데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작은 사소한 일들을 향해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소한 일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명칭을 붙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소한 일들로 끝나버리고 기억되지 않는 일들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사소한 것에 내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명칭을 불러준다면 그 사소한 선택들, 그 사소함의 일상들이 우리를 감사함의 사람으로 익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부르지 않으면 우리의 사소한 일들,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은 묻혀버리고 기억되지 않아요. 우리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맞아요. 다 하나님 감사하죠. 모두 다 감사할 일이죠. 아니요. 그렇게 얼버 부리는 말들로 자신을 포장하지는 마십시오. 감사의 씨앗을 마음에 뿌리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사소한 일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 매우 이상합니다. 잘 좀 뿌려서, 그 얼마나 귀하고 귀한 씨앗인데 잘 좀 뿌려서 좋은 밭 잘 골라서 좋은 땅 잘 골라서 뿌리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좀 맺지. 왜 그렇게 낭비를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씨 뿌리는 사람은 희한하게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땅에 뿌리기도 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목적은 100배, 60배, 30배의 어떤 수많은 수확을 올려야 하는 것이겠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은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들고 복음의 씨앗을 들고 여행을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이 땅 아니야. 아, 여기 이 지역 아니야. 그러지 않죠.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 같은 곳에도 뿌리고 가시덤불 같은 곳에도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밭에도 뿌렸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선교사들이 길가 같은 곳에도 뿌리고 돌밭 같은 아프리카에서도 뿌리고 가시덤불 같은 중동 지역에서도 뿌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길가와 같이 금세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곳일지라도 우리는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혹은 감사의 마음이 들었지만 감사의 마음이 그렇게 오래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돌밭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가시덤불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이 금세 사라지고 감사의 마음이 자라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감사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 생활을 하면서, 아니 지금까지 몇십 년의 삶을 지내면서 대부분을 경험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길가 같은 상황이에요. 감사 마음 들었지만 슉 사라져버리는 돌밭 같은 상황이에요. 가시덤불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감사의 씨앗을 뿌리지 않을 것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길가와 같은 상황, 돌밭 같은 상황, 가시덤불 같은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바로 감사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야 됩니다. 그러한 나의 이 뿌림의 노력 가운데에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좋은 땅, 좋은 사람, 좋은 관계 안에 이제까지 뿌려왔던 것처럼 그렇게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좋은 사람 만났더니, 어느 날 좋은 일을 만났더니, 좋은 상황이 됐더니 내가 감사합니다 씨앗을 뿌려야지. 아니요. 아무리 좋은 상황일지라도요, 그 이전에 가시덤불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씨앗을 뿌리긴 하겠지만 금세 사라져버려요. 그 이전에 길가에서 돌밭에서 가시덤불 속에서 씨앗을 뿌렸던 사람이 좋은 땅에 씨앗을 계속해서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제까지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 속에서 그 좋은 일들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사는 드렸지만 잘하지 않았거든요. 왜 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길가에서, 돌밭에서, 가시덤불에서도
끊임없이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좋은 땅에 이르렀을 때도 끊임없이 감사의 씨앗을 뿌릴 수 있고 거기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길가와 같이 금세 잊어버리는 하루의 사소함 속에서도, 돌박 같은 험난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씨앗을 계속 뿌릴 때 그 감사의 씨앗이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만들어 놓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나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로 나의 인격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는 자기 자신의 인격, 자기 자신의 영적 성장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그 모습으로 좋은 땅, 좋은 사람, 좋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이전의 모든 수고를 잃어버리게 했던, 그 이전의 모든 어떤 어려움을 다 잃어버리게 할 정도의 큰 감사의 수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인생이란 좋은 땅을 찾아다니고 그곳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대부분에서 맞이하는 길가와 자갈밭과 가시덤불 같은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면서 나를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뿌리며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의 인격으로, 감사의 영혼으로 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수확해 놓은 감사의 열매들 다 어디 있어? 라고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감사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 그 인격을 우리 안에서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감사의 열매로 익어졌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기 원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십시오. 감사하다고 불러주십시오. 감사하다고 되뇌십시오. 그 감사의 씨를 뿌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점점 익어져 갈 것입니다. 그때 길가이든 자갈밭이든 가시덤불 같은 곳이든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자신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